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둠이 삼킬 수 없는 빛의 자녀다. 그 빛의 자녀는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됨은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15절 중반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혜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예요?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16절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 이 문장은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그렇게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마치 돈을 주고 값비싼 상품을 구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저 단순히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가라는 뜻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금 의미를 시간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때가 악하다. 이 시간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여길 때 우리는 시간을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악한 시대의 풍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맨 첫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생명이 생명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사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고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요. 물론 이들도 세월을 아낍니다. 분초를 다투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 되기 위해. 그래서 행복의 정의가 뭐예요? 행복의 정의. 옆집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행복의 정의입니다. 내 주변 사람보다, 내가 아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게 사는 것, 그게 행복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나보다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움츠러들고 나보다 조금 뒤에 선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에 힘을 주고 우월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가 앞서가든 내가 뒤처지든 언제나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때요? 불안 그 자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시험을 보면 누가 가장 불안할까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불안할까요? 시험을 치를 때 가장 불안한 사람은 직전 시험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 내가 1등해서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건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포기한 꼴찌건 간에 시험을 치를 때 마음이 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결과로 행복을 따진다. 1등이어야만 행복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1등 이 세상에 없어요. 그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물로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셨다.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인생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죽음의 위력을 맞설 인간의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의 시간을 대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일에서부터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결과를 본 다음에야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만족도 감사도 찾아오지 않아요. 늘 그저 불안한 인생을 살 뿐이죠. 빛의 자녀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시간의 청지기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17절입니다. 함께 17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빛의 자녀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이해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뭡니까? 감격이었어요. 감격. 경탄입니다. 경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셨지요.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만족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그린 그림을 보고 경탄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내 작품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감격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거울을 보는 일입니다. 하루에 셀 수도 없이 거울을 봐요.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다, 정말 좋다, 매우 좋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이 실력을 가지고, 혹은 내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왜 얼굴에 또 점이 하나 더 생겼는지, 왜 주름살이 늘었는지, 기미는 왜 생겼는지, 흰머리는 왜 더 많아지는지, 뭐 이런 것 보고 계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좋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공중에 나는 새가 몇 마리인지 그 이름까지 아는 분 계십니까? 꽃집에서 파는 무슨 꽃 이름 말고 들에 피어있는 꽃 그 이름 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냥 스쳐가는 일상이에요. 공중에 새가 날든 들에 꽃이 피어있든 그거 사실 그렇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공의 제왕인 독수리만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꽃만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창공의 독수리나 이름 모를 새나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빛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작고 소박한 평범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인생의 목적을 말하면서 너무 이룰 수 없는 높은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1등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나요?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나요? 그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 작고 소박한 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1등을 하고 성공을 하고 금메달 따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까요? 그러는 사람이 1등이 되고 성공을 하고 금메달 따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한 그 포장지 속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 이상 아닐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란 시간의 청지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가 가치 있듯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박한 평범한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으로냐로 보고 경쟁의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시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지금에야 대단한 명화라고 그렇게 후대에 가서 일컫게 됐지만 여러분 그림 한 점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눈으로 볼 때에는요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숱한 역경과 실수와 실패 속에 찾아오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실수한 사람들, 모두 연약한 사람들, 모두 넘어진 사람들. 그게 공통점이에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창세기 28장에 움켜진 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서 한밤중에 잠들기 위해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던 그 야곱,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인생의 어두운 밤이에요. 앞이 캄캄한 현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다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에서의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두려워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외로워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잡힐까 봐 들판에서 홀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곱은 불안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어떻게 가야 될지, 과연 도착이나 할지, 거기서 제대로 살 수나 있을지. 그리고 야곱은 지금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으면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집을 떠난 도망자 신세가 됐잖아요. 절망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욕망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움켜준 손이 하나님의 개입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소외시켰습니다. 도리어 그 움켜쥔 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함께하겠다. 베델의 체험을 했어요. 들판이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욕망을 따라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완전히 인생이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움켜진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쟁취하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특별한 성공을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마주한 현실이 고단한 들판이에요. 빈손뿐이에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비천해 보이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으로 이제 야곱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청지기는 누구냐?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영적 열망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이해하겠는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렌즈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겠는가? 산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그 회개의 영이 임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또 구원받은 그 감격의 눈물이 솟아오르고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전부를 감정으로 여기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어떤 신앙을 항상 가슴이 뛰고 뭉클하고 눈물이 나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하면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감정 믿지 마세요. 감정 믿지 마시라.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절대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박박 우기며 결혼한 다음에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부모한테 가서 칭얼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감정 믿지 마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라고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게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이에요. 감정 믿지 마시라니까요. 성도와 감정의 골이 깊었다고 평생 원수로 삼지 마세요. 감정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감정으로 대하셨습니까? 감정으로 대하셨으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오르기도 전에 번개를 내리셔서 다 전멸시키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였을 때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에요. 감정으로가 아닙니다. 내 감정,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감정,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신앙에 서서 시간의 청지기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며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는 데 보내고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닌데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떠 있는 거 호기심에 따라서 보고,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스마트폰 사용의 유튜브 사용 시간이 평균 하루에
4, 50분 가량인데 유튜브 보는 게 말이죠. 세월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그러면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여러분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1년에 1도고라고도 시간이 남습니다. 왜 시도하지 못할까요?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건 사실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어둠에서 놓이려면 당장 성경을 펼쳐들고 읽어야 돼요.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통독으로서의 읽기와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그 묵상의 균형이 필요한 거지요. 통독과 그리고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일정한 구절을 깊이 되새김하는 이 통독과 묵상의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왕도가 있을까요? 없어요.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되고 물을 먹어야 수영을 배웁니다. 자전거를 배우려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못 배웁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이 불편하고 낯선 과정,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힘들다. 여러분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으로 일단 뛰어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두운 영의 눈을 떠서 밝히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조금 덜 걱정하게 돼요. 이전보다 조금 덜 놀라게 돼요. 이전보다 조금 덜 불안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덜 위축됩니다. 감정의 요동의 폭이 조금 줄어듭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조금 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조금 더 담대해지고 삶을 대하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게 되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듬어 주시는 구체적인 증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세요. 마음에서 불순한 것을 제거해 주세요. 어둠을 몰아내어 주세요.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게 해주세요. 죄를 멀리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깨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돌같이 차가웠던 냉랭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감겼던 분별하지 못했던 눈을 열어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루 5분 성경 읽기 불가능합니까? 핑계입니다. 하루 5분 읽기가 5분 묵상하기가 불가능하다고요? 그거 핑계입니다. 하루 5분 기도가 불가능하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시도하십시오.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십시오. 그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변화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지쳐있는, 들판에서 지쳐있는 우리와 같은, 이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다.